할렐루야. 잘 들리신가요? 제 목소리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라 여러분이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되나요? 예, 이게 좋아요? 기도원에 와서 설교한 건데 평생에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만 이렇게 하는 목회를 하다가 기도원은 중지교회 이번에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 하면 저는 잘 떨리더라고요. 처음에 좀 당황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상대하시면 또 주님이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열심이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주의 성전에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주님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자신 있습니까?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어디를 보고 내가 설교해야 될지 연락도 엎어져 있어가지고 행복하셔요? 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사람들을 보니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도 있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고통 중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기쁨이 없는 그런 성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편이세요? 진짜 예수 믿는 가치를 알면 행복해지잖아요. 여러분 제3의 은혜가 큰 거예요, 적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이 어디 가서 제3을 받아요? 돈이 있어요, 있다고 제3을 받아요? 권력이 있다고 제3을 받아요? 아무 데 가서 그 어떤 것으로도 제3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 만나서 제3을 얻은 거잖아요. 예수 만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가 작은 거냐 이 말이에요. 천하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 가치를 모르면 교회를 다녀도 기쁘지 않고 교회를 와서도 기뻐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주님을 만난 이 가치를 알아요. 제3을 받은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택함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이 세상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하나님이 나를 딱 찍어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은혜가 크고 귀한 겁니까? 그 가치를 알고 신앙생활하면 행복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아니 무슨 재벌 회장 아들만 돼도 힘주고 사는데 아니 뭐 동네 통장님 아들만 돼도 힘을 주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러잖아요. 그 은혜를 알면 어깨 힘주고 살아갈 수 있어요. 동안하란 말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번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살고 행복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얼마나 큰 건데 여러분 이 내장산 속에 한 1000평 준다고 하면 좋겠죠? 네, 그것도 좋은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어요. 천국의 상속자는. 아니 저 강남의 땅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의 자녀됨과 비교할 수는 없다. 이 가치를 알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요.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만난 그 기쁨으로 그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돈 없으면 돈 없다는 불평, 힘들면 힘들다는 괴로움,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 붙들고 자녀들 공부 못하면 그것 붙들고 시험이 안 되면 그것 붙들고 평생 눈물 콧물 짜다가 근심 걱정에 매여서 한평생 살고 가는 그런 인생
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는 근심 걱정 없을 날이 없어요. 근데 예수 만나면 예수 안에서는 초월하고 살 수가 있어요. 예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예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 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됐으면 이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초월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이유가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구원의 은혜는 결코 작은 은혜가 아니에요. 세상의 그 어떤 거와 바꿀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없이 부르심 없이 이 자리에 어떻게 와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여러분 뭐 100년 이상 살겠어요. 건강하게 80년 이상 살겠어요. 80 넘으면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연약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려봤던 100년의 부귀영화가 있겠어요?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영원하잖아요. 영원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잖아요. 그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쁨 가운데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이죠. 예수 믿는 분명한 목적은 천국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제자로 맡은 삶을 열심히 감당한 거 그걸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모든 것도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한평생 교회 다녔는데 지옥에 갔다.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여러분에게 소망이 돼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천국에 못 가고 나면, 천국에서 미끄러지고 나면, 지옥불에 뚝 떨어지고 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잘한다고 한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천국 가야 돼요. 예수 믿고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평생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했지요. 얼마나 열심히들 충성하고 봉사했으면 기도까지 하겠어요. 열심히 있으니까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 한평생 충성했는데 그게 만약에 잘못돼서 지옥불에 떨어지면 그 충성이, 그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한평생 교회가 개척이 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땀과 눈물을 다 그 교회에 심으신 분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줄 용돈은 없어도 하나님께 헌금하고 건축 헌금하고 사업자금은 없어도 건축하고 헌금하고 충성 봉사하고 그렇게 물질로 몸으로 땀으로 헌신했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못 되고 천국에 못 갔다. 주님 오신 날 내가 주님 만나지 못해서 미끄러졌다. 남겨진 자가 되었다. 그러면 그동안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생활로 만들어야 돼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이 땅에 잠시고 부귀영화 조금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열매인 줄 알고 이 땅에 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열매인 줄 알고 그것 쫓아가고 살고 그것 바라보고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남겨지고 지옥불에 뚝 떨어지면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가라고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을 수 있도록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열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예수가 인생의 목적이 돼야지 예수가 수단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어떤 이들은 예수 믿는 것이 수단이야. 수단. 돈 벌기 위한 수단, 뭐 하기 위한 수단, 자녀 출세시키기 위한 수단, 뭐 하기 위한 다 수단이에요. 그리고 돈 벌면 병들이 되고 돈 벌면 타락하고 돈 벌면 어찌 되고 저찌 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 자체가 내 목적이 돼야 돼요. 내가 돈 버는 것도 예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도 예수를 위해서, 내가 모든 하는 일이 다 예수를 위한 일이 되어야 돼요. 예수가 목적이 돼야지 다른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주게
목적이 전도되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몸이 아플 때는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도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고쳐만 주세요, 고쳐만 주세요. 그래서 고쳐줬더니 세상으로 다시 가버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병 고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기도한 것이 나쁜 게 아니라 그 병 고치는 게 예수 믿는 목적이 됐다 이거예요. 그 목적이 달성이 되니까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떠나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병 고쳐야 되는 이유도 예수를 위해서, 아멘. 내가 돈 벌어야 되는 이유도 예수를 위해서, 아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른 데 목적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교회 와서 충성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그것도, 여러분이 헌금하는 그것까지 모든 것도 목적은 예수예요. 아멘. 그게 나 복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헌금 100만 원 하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를 준대. 그런 투자 말고, 그런 계산법 말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거고, 여러분이 그런 잔머리를 넣어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오직 내가 헌금하는 것도, 오직 내가 전도하는 것도, 오직 내가 봉사하는 것도, 오직 모든 하는 것은 예수만 목적이 돼야 돼요. 아멘. 예수 한 분이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한 분 나의 주가 되면, 나의 신랑 되면 모든 걸 가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가 목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소망을 두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은 저 천국을 소망하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에 대한 그런 미련 좀 이제 많이 좀 내려놓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진짜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세상 것은 자꾸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미안한데 손풍기 좀 내가 틀게요. 제가 좀 땀이 많은 사람이라.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 세상의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 좀 많이 내려놓으셨어요? 내가 내려놓은 만큼 내 안에 예수가 채워졌구나 생각하세요. 못 내려놓은 만큼 아직 세상 것으로 꽉 찼구나, 예수로 채워지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세상의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아야 돼요. 가진 것보다 어려운 것이 내려놓는 것. 가진 것보다. 세상에 돈 젊었을 때 돈 벌기 위해서 잠 안 자고 쉬지 않고 막 일하잖아요. 돈 벌 수 있잖아요. 학창시절에 공부하기 위해서 새벽까지 공부하고 잠 안 자고 공부해서 좋은 점수 얻고 좋은 대학 갈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가진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주님 뜻 앞에 다 내려놓기는 쉽지 않아요. 가지기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 때문에 세상 것들 좀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이 참 예뻐하실 것 같아요. 참 예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은 신학교 다니시나요? 네. 신학교 열심히 공부하되 주를 위해서 세상 거 많이 내려내야 되는데, 요즘 전도사님들 제가 잘 모르지만 들어보면 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 예, 세상 거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더 나았나요? 제 성대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어서. 우리 인생이요 80년 100년 인생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한가라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달하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 우리가 날아간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예, 세월이 막 날아간대요. 날아가. 느끼신가요? 나이가 조금만 들면 이제 세월이 날아간다라는 걸 느끼죠. 예, 10년 감사예배 드린 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음 주면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상반기가 끝나는 거예요. 예, 곧 있으면 송구영 씨는 드려야 돼요.
순식간에 흘러가는 일이 있어요. 아니 설교 몇 번 한 것 같은데 반년이 뚝딱 지나갔어. 뚝딱 지나갔어. 그렇게 세월이 빨라요. 꽃핀가 보더니 더워서 땀 흘리고 나면 금방 낙엽지고 눈 내리는 겨울이 와요.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가요. 며칠 사이 1년이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지나가요. 이 짧은 인생, 우리가 80년, 100년, 요즘 뭐 100년 인생이라고 하는데 100년의 삶이 내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긴 것 같잖아요. 아주 짧은 순간 지나가는 인생. 여러분이 살아와서 알잖아요. 긴 것 같은 이 인생, 짧은 순간 지나가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무엇하고 살아야 되냐,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80년, 100년의 인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 영원의 때를 위해 준비한 삶을 살아야 돼. 영원의 때를 위해서 80년의 세월을 우리에게 준 것은 100년의 시간을 나에게 준 것은 영원한 때를 잘 준비하라고 준 거예요. 이때 정신 못 차리고 이 80년의 인생이 전부인 알고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여기에만 내 인생을 허비하고 여기에 내 에너지를 다 쏟고 나면 그 인생이 지나고 나면 갈 곳은 어디예요? 갈 곳은 천국이 아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이 시간 80년 100년의 육체의 시간이면요 영원의 때, 영원한 때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인 줄 알고 잘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가성비 이야기해요.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 가성비가 좋다 해요. 80년의 인생을 투자해서 영원한 삶을 가장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면 가성비 최고의 투자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좋은 아파트 그 분양받기 위해서 그거 살려고 몇 년 동안 고생해요. 무슨 주택적금인가 뭐 이렇게 초양도 없고 돈 모으고 대출 받고 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아파트 그 몇 년 준비해서 가요. 한 5년 10년 준비해서 갔다고 합시다. 몇 년 사실 거예요? 100년 사실 거예요? 못 살잖아요. 100년도 못 살아요. 그렇게 한 생애를 준비해서 좋은 아파트, 마음에 드는 아파트 마지막 딱 가서 사는 고장 놓으면 얼마 못 살아요. 50년, 60년 상담합시다. 젊은 날에는 그런 아파트, 마음에 드는 아파트 가지고 못하니까 힘들었어. 50년, 60년의 인생 그 행복 누리다가 그 만족 누리다가 많은 것이 우리 육신의 때예요. 근데 이 육신의 때 신앙생활, 영원의 때를 준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 만날 준비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내 인생의 목표를 예수로 삼고 살아가면 내 인생이 육신의 때가 딱 끝나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라니까. 1년, 2년, 100년, 10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삶. 이 가성비 최고 아니에요? 이보다도 가성비 좋은 인생이 어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때는 영원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많이 했어.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가실 때 제자들에게 다시 오겠다.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내가 너희에 있을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도 이제는 알아요. 훈련받고 많은 설교를 들어서 잘 알아요. 그러면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이제 약혼을 하고 자기 신랑 집에 돌아가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짓잖아요. 살 집을 만들잖아요. 그게 1, 2년 걸려요. 1, 2년. 그리고 어느 날 다 완성이 되면 아버지가 가라면 신랑이 와서 신부집에 데려와서 신부집에 와서 신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 처소, 그 집이 완성되면 주님이 오겠다는 거예요.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이 가면서 약속했어. 내가 너희를 아내로 삼았으니까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 있을 집을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와 영원히 살 집으로 너희를 데려가며 다시 오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옵니다. 성경
다른 곳에 여러 군데서 주님이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겠다는 게 구름 타고 다시 오겠다고 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시고 이 약속은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약속을 수없이 했는데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지고 마지막 이 다시 오실 약속만 이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는 이 약속 하나 남았어요. 어마어마한 이 모든 약속들이 다 성취되었으면 다시 오시겠다는 이 약속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셔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는 초림의 수와는 달라요. 그때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셨지만 다시 오신 주님은 우리의 심판주로 오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자신의 말로써 우리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대서 여러분의 삶을 심판할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지 믿음 없는 사람인지 주님이 명확하게 국률 없는 그 놀라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갖다 댄다. 잣대를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갖다 댄다. 그래서 그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다 틀림받게 되지만 주님 오시는 날 남겨지게 되면 보통이죠.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으면 천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천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가게 될 텐데 그때 주님 오신 날 공중에 강림할 때 영광과 그 다음에 이 땅의 비극과 슬픔이 공존하는 그래서 심판의 날 그날에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날이지만 믿음에서 미끄러진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랑을 맞이할 만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가장 슬픈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자신 있어요?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멋지게 신부로 들림받을 자신 있나요? 그런 믿음이 있느냐요?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 오시는 날 공중에 강림하시는 날 나는 멋지게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는 주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만 미련한 5처녀는 버려짐을 당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충성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겨서 주님 오실 때 그 기쁨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게으르고 일하지 않아서 땅에 묻어둬서 있는 것 뺏기고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거죠. 주님 오실 때 양 오른편에 양에 속한 자 염소와 같은 자를 다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평소의 삶이 어떤 걸 보시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굶주릴 때 먹을 거 주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했다. 언제 했습니까?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거라고 하면서 그들을 주의 영원한 나라의 천국에 입성하게 하지만 그러지 아니하는 자들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 또 나에게 하지 않은 것하고 왼편에 있는 그들을 영원한 불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지옥불에 뚝 떨어지게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과연 어느 편에 설 자신이 있어요?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은 준비된 자로 천국에 갈 믿음이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충성스럽게 일해서 주의 나라에 멋지게 입성할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의 평소의 삶이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고 칭찬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 곧 오실 텐데 언제 준비하시려고 준비 안 됐으면 언제 준비하시려고 그럽니까? 주님 곧 오신다니까요. 주님이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때를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아무도 그때는 모른다고 성경은 말하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해요. 만약에 그때를 안다면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몇 월 며칠인지 안다면 아마 난리 나겠죠. 1년 전에
터지겠죠.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천국 가고 싶어서. 그래서 그날과 그 시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평소의 신앙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시간마다 매일매일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대신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끝날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조를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도 다 들어서 알잖아요. 우리 교회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도 마지막 때라고 생각해요. 주님 곧 오신다고 생각해요. 그러잖아요. 때가 됐으니까 아이들도 야 종말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말세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를 신랑으로 기다린 우리들은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을 보고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홍수가 나고 가뭄이 오고 세상에 더위와 추위가, 그 다음에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나는 걸 보고,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고, 교회가 핍박받는 걸 한번 보세요. 반성경적 악법이 만들어지고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감히 그 모든 징조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성경적 관점으로 빨리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러시아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잘 알잖아요. 전 세계 지금 전쟁이 휘말리고 있는 것도 잘 알잖아요. 이런 세상의 어떤 현상들을 바라볼 때 사람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패러다임이, 세상을 보는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평생 교회 다니다가 죄짓고 살 수 있어요. 평생 세상에 속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지역 감정이라는 시선으로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자기 어떤 철학적 사고와 사상과 자기 논리를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은 그 패러다임 안에 갇혀 있어요. 지역 감정에 갇혀 있고, 지역에 갇혀 있고, 학연에 갇혀 있고, 아니면 어디서 좀 주워들은 자기 세상의 어떤 지식과 철학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딱 세상이 갇혀 있어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징조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한 번 갇혀버리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동성애가 합법화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퀴어 축제, 동성애자들이 축제하는 데 가서 그들을 축복하는 목사가 생기고, 퀴어 신학이 나오고, 퀴어 성경책이 나왔어. 퀴어 성경책이 나오고, 퀴어 주석이 나오고, 희한한 일이 발생. 퀴어 신학교가 만들어졌어요. 동성애 신학교가 만들어진 거 아세요? 동성애 성경이 나온 걸 알고 계세요? 동성애 이 신학이 만들어져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걸 알고 계세요? 예수님하고 마리아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에 이게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경, 그들이 만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심각한 사람. 아니 똑같이 목사인데 왜 그렇게 보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동성애자들을 그들을 가서 퀴어 축제하는 때를 축복해주고 성찬식을 해주고, 이게 패러다임이 잘못되는 거예요. 사상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상이 딱 갇혀버린 거예요.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지 않으면 세상이라는 내 정욕적인 것, 돈 버는 것, 내 성공하는 것, 내 자녀 출세하는 것, 내가 먹고 마시고 사는 여기에 딱 패러다임에 갇혀버리면 세상을 보는 것이, 돈 흘러가는 것은 보이는데 주님 오실 것은 안 보여요. 어디 가서 어느 땅을 사면 돈이 될 것은 보이는데 주님 오실 날은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인지는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패러다임에 딱 갇히면 이게 지금 어떤 정치가가 정치를 해야, 어떤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대통령이 돼야, 국회의원이 돼야 이 나라가 잘 될지를 모른다니까. 교회 핍박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보이지를 않아요. 지역 감정의 딱 패러다임에 갇히면 여러분, 교회 핍박이고 차별 금지법 통과고 동성애 합법화가 추진되고 이런 거 보이지 않고 내 지역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내 지역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내 시족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이것만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믿어요. 이게 잘못된 패러다임이에요. 완전히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싹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다 변화돼야 돼요. 성경적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돼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확실히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을 지지할 수가 있고 이 나라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울 사람을 지지할 수가 있고 교회 핍박할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면 되겠어요? 국회의원으로 세우면 되겠어요? 시장으로 세우면 되겠어요? 안 되지. 중국 장나고 북한 장나면 어찌 되겠어요? 공산주의하고 기독교는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사회주의 사상 속에서는 교회가 꽃이 피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에 물론 핍박의 시대가 오긴 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지지하면 안 된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지지하겠어요? 추종으로 따르겠어요? 내 지역 사람이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패러다임이 잘못되면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빨리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잘못된 생각과 사상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교회 장로입니다. 제가 귀신도 쫓았습니다. 제가 교회도 건축했습니다.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거라 했을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냐. 지옥불에 떨어졌을 때 불법을 행한 자, 악법을 지지하는 자, 반성경적 법을 지지하는 자야 너는 불법을 행한 자야 하고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됐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느냐.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일했는데요, 나는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요. 그것이 잘못된 패러다임과 잘못된 사상에 묶여서 그렇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지식에까지 세워져야 돼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이 잘못됐다면 예수 안에 싹 벗어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내려놓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공부하고 무슨 철학을 공부하고 우리 스승이 누구고 나는 어떤 신학을 민중신학을 공부하고 뭔 신학을 공부하고 그게 여러분의 지식이 되어 있고 여러분이 읽은 책 한 권 때문에 세상을 바라본 시야가 그 책의 시야를 가지고 바라본다면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과 동일하다면 영광이겠지만 복된 일이지만 하나님과 반대된 것이라면 하나님과 잘못된 사상이라면 하나님과 역행하는 사상과 논리라면 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내 머리에 있는 지식까지 싹 바뀌어버려야 돼요. 생각까지 바뀌어버려야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지만 마귀가 되는 생각이 싹 들어오니까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은 30 받고 팔아버리잖아요. 내가 한평생 예수를 따르지만 마귀 생각이 잡혀있고 세상 정욕적인 생각이 잡혀있고 육신의 생각이 잡혀있고 잘못된 이론과 패러다임에 잡혀있으면 큰일 나요. 한평생 예수를 따른 것 같고 교회에 충성한 것 같은데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남겨진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시선을 가지고 성경적 시야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이잖아요. 그때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이 도둑처럼 왔다 가버린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말하자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마지막 때요. 깨어있지 않으면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어요. 노아의 때. 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이 도둑처럼 왔다 간대요. 예, 그날이 덕처럼 우리에게 걸리는 바 되어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처럼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도 야, 무슨 주님은 뭐 이 좋은 시대에 주님이 오나, 무슨 홍수가 오나, 예, 비웃기나 하고 교회에서 하는 말, 선지자들이 외치는 말, 강단에서 외치는 말을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아요. 야, 그걸 이 시대에 누가 믿느냐? 성도들도 안 믿어요. 아니, 지금 시대에 무슨 세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들은 성적 자유니까, 성적 지향이니까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고 교회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요즘 청소년들 교회 다녀들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성적 지향이니까요. 자신들의 성향에 인정해 줘야지요. 그렇게 인정하는 걸로 가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예수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동성애가 죄구나, 하나님이 크게 징벌하시는 죄구나, 무섭게 심판하는 죄구나 하고 회개해야지요. 그런 짓 하면 안 되지요. 그들을 전도해서 회개시켜야지요 하고 외칠 텐데 성적 지향이지요, 자유지요 하고 지지 않다니까. 개인 성향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느냐 하고 지지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확고한 가치관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정체성으로 자리를 잡아 있지 않으니까, 시야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니까, 성경적 관점이 그들에게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나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생각하는 관점이나 똑같은 관점으로 교회 성도들도 세상을 바라보고 동성애자를 바라보고 이 세상의 정치와 문화와 모든 학문을 바라본다. 세상 풍습 그대로 다 답습하고 살아가잖아요. 젊은이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문화를 똑같이 즐기고 살잖아요.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가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야. 나머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화에 빠져서, 향락에 빠져서, 사치에 빠져서, 즐거운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경고하는 것은 그때 노아의 때와 같다 했어요. 노아의 때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셨어요. 홍수가 난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해도 믿는 자들이 없어요. 노아 가족에는 문을 열어놓고 방수를 다 지어놓고 들어오라고 일주일 기다려도 오는 자들이 없었다니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요.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야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패러다임이 없으니까 때를 분별할 줄을 몰라요. 그것이 교회 밖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사람이 없어요. 성경이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적다고 그래요? 많다고 기록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적어요. 다 적어요. 다 적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노아 시대에 8명밖에 구원을 못 받았는데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지식도 바뀌어야 되고 가치관도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의 사고방식도 싹 바뀌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부귀영화만 쫓아 살아갈 거예요. 이 기도에 와서 기도하는 목적이 물론 병 고쳐야 돼요. 병 고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해요. 축복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목적이 뭐냐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건강해서 주를 위해서 일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를 성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지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육신의 때가 길어야 얼마나 길겠어요. 그리 길지 않아요. 100년의 인생이 날아간다니까요. 순간 날아가 버려요. 순간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때를 준 것은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사망이라 했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의 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육의 생각으로만 살면 결국 나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육의 생각으로 살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영의 생각으로 살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영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입니까?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갈 것 같으면 얼마나 천국 가기가 쉽게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가 돼야 돼요.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돼야 돼요. 예수가 인정해줘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인정해줘야 돼요. 그 믿음을 인정해줘야 돼요. 세상에 속한 자들, 세상에 소망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와서 기도 좀 하고 헌금 좀 해서 복 받으려고 그게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 어떻게 예수 안에 속한 자라고 하겠어요? 예수가 너는 내 제자다 그렇게 인정하겠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게 인정하겠어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곧 와요. 곧 와요. 곧 오셔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님들 설교 다 들어보셨지요. 주님의 오실 날이 코앞에 일어났다고.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코앞에 일어났다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주님이 마태복음 24장만 봐도 그 징조만 봐도 우리 교회 새벽마다 볼 때 주님 마지막 징조 보면 주님이 이제 오실 날만 남았어. 나머지 징조는 다 지나가고 주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땅 던져지고 같이 오실 그것만 남은 것 같아요. 곧 오실 때가 됐잖아요. 그런데 정신 차리지 않으면 도둑처럼 왔다가 가버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장 6절 8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보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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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말을 우리 주님이 계속 강조하셨어요. 정신 차려야 할 때가 된 거죠.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할 때가 됐다니까요. 정신 차려야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고 있죠? 정신 차리려고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어떻게 정신 차리고 살아갔습니까?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네, 여기 기도원이야 오신 분들이 기도하러 왔으면 얼마나 기도 많이 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부족하지만 깨어있으려고 기도를 조금 하려고 노력만 해요. 노력 많이는 못하고 저녁마다 예배를 드려요. 매일 밤 예배 드리고 기도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해요. 명절이나 설날이나 추석이나 먼 날이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오직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 어떤 교회는 명절이나 예배도 단축하고 오후 예배도 없애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명절도 공짜로 말아요. 예, 기도해야지요. 주님 그나마 어찌 하겠어요. 큰일 나지. 명절에 왔다가 제사 지내는 사람들 정신 바짝 차려. 제사 지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런 이야기는 안 해도 알겠지만 명절이라고 가서 뭐 효도하고 답시고 가서 제사 지내는데 끼우라고. 예, 또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먹으라 한다고 먹고 별짓 다 하고. 예, 여러분 그러다가 언제 주님 만나요? 언제 천국 가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끊을 것은 끊어요. 할 것은 하고. 예, 명절이라고 무조건 거기 가야 효도인가요? 예, 정신 바짝 차리고 휴가. 예, 휴가 때 뭐에 와서 기도원에 와서 집회에 참석하지. 우리는 휴가라는 것을 잘 몰라요. 예, 휴가가 집에 쉬는 것이 휴가지 뭐 특별히 어디 놀러 가면 휴가가요? 힘들기만 하지. 여행은 개고생이잖아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잖아요.
그런 게 여행인데 무슨 그게 휴가예요. 여러분 휴가 갔다 오신 분들 가방 메고 집에 들어와서 첫 마디가 뭐예요? 야, 집이 좋다. 여행 갔다 와서 집이 좋다. 역시 우리 집이 좋다. 초가상가냐라도 내 집이 좋다 하고 눕잖아요.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힘들어라. 아니 휴가 갔다 온 사람이 왜 힘들다고 그래요? 휴가 갔으면 힘이 막 불끈불끈 솟아서 와야지. 육체는 다 또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잖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은혜받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늘 깨어있잖아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려고 하세요. 세상 무슨 절기, 무슨 휴가철, 무슨 풍습, 뭐 세상 먹는 거 쫓아다니고 살다가 언제 주님 만나요? 어떻게 주님 만나요? 이제 그런 것들은 다 하나하나 내려놓기가 힘들지만 내려놔야 돼. 천국 가려면 내려놔야 돼.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10년, 20년이 아니고 100년, 10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왕국하고 살 건데 이 땅에 100년의 인생 가운데서 마지막에 내려놓기만 하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다 즐겼잖아요. 50년, 60년, 70년 동안도 즐기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다 즐기고 살았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천국 갈 준비하고 주님 만날 준비하고 신랑 맞을 준비 좀 하세요. 단장 좀 하세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놔야 돼요. 세상에서. 그리고 위에 세마포스로 좀 단장하고 흠도 티도 없는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에 가야 돼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거든요. 천사장에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공중에 딱 오시면 그때 준비하려고 기름 준비하고 가면 일이 늦는다 했잖아요. 준비된다고 흠도 티도 없는 자로 의의 세마포스로 단장되어 있을 때 자, 빵빠레 소리 올려 펴주면 신부에게 나는 신부 주님 신랑 나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세월이 금방입니다. 그 세월이 금방입니다. 이 세상 것들 하나하나 내려가는 훈련해야 돼. 내려가는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마다 다 주님 곧 오신다면서 아직도 안 왔잖아요. 혹시 그러신 분 계십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속히 온다마는 주님이 아직까지 안 왔으니까 더디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더디 오셔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게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참아주십니다. 누구 때문에 오늘 참으셨을까요? 나 때문에 참으십니다. 내가 더 회개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세상 것 내려놓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주님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못된 나 때문에 주님이 오늘 또 참으십니다. 주님이 하루를 참았는데 1000년이 참아버렸어요. 하루가 1000년 같다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참아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 때문에 주님이 눈 한번 살짝 감으셔주셨는데 그래서 오늘까지 기다려주셨는데 기회잖아요. 다시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잖아요. 정신 차릴 기회잖아요. 준비할 기회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 놓치지 말고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동료를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형벌의 자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우리는 더디 오리라고 생각 그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더디 오리라. 이러면 주님 만날 가능성이 희박해요. 주님 곧 오시리라. 깨어있으라. 이 말씀만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오늘까지 하는 주님이 내일 오겠어? 오늘 밤에 오시겠어? 더디 오리라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하시면처럼 세상에 빠져서 살면 사명 감당 못하고 살면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이 도둑처럼 왔다 가버려요. 도둑처럼 왔다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어 있읍시다. 아멘. 기도하고 깨어 있읍시다. 아멘. 술 친구들과 세상 친구들과 세상의 문화와 풍습과 세상의 것에 빠져 살지 말고 거기서 이제 나오셔야 돼요. 오직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준비하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랑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은 세상이 신랑인가요? 주님이 신랑인가요?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는 말을 묻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여전히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신랑은 세상으로,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으로 늘 만족하세요. 신앙생활이 예수 때문에 행복해야지 세상에 먹을 거 입을 거 세상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울고 불고 감정 기분이 변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예수 때문에 세상의 걸 초월하고 사는 사람이 돼야지 세상 것 때문에 예수를 초월하고 살면 되겠어요. 거꾸로 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아멘. 예수로 세상의 부와 명예와 있고 부와 이 모든 걸 초월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신랑이 예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만날 준비합시다. 아멘. 주님 보도십니다. 아멘. 주님 바라보고 삽시다. 아멘. 그때 정도 없고 흠도 없는 신부로 단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에 빠진다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술 먹고 못된 짓 하고 그렇게 사는 것만이 세상에 빠진 거라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만이 세상에 빠진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의 것을 이기지 못하면 그리고 세상적 패러다임으로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런 지식으로 내가 살아가면 나도 역시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린다고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뭐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결정할 일이지만 주님 속 안에 있는 일이지만 우리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직도 우리 안에 세상이 꽉 차 있으면 그 세상이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꽉 차 있으면 주님 쫓아가는 게 아니라 환난의 때, 핍박의 때, 고난의 때, 어려울 때 세상을 쫓아가는. 그래서 보세요. 우리나라가 코로나라는 거 잠깐 오니까 한 2년 코로나가 대한민국을 싹 덮으니까 교회 핍박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나가 떨어졌어요. 1만 교회가 문 닫은 건 알죠? 1만 교회가 문이 닫혔다니까요. 1만 교회가. 아니 교회가 어떻게 문이 닫혀요? 근데 코로나로 1만 교회가 폐되어버렸어요. 문을 폐쇄되어버렸어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무섭잖아요. 그럼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더 무서운 것이 올 수도 있잖아요. 더 무서운 전염병은 계속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 그 환난의 때가 왔을 때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신랑 삼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성도들은 환난 앞에 양보하게 되어 있어요. 살아야 뭔가 다음을 기약하지. 맞는 말인데 그래서 육체의 것을 쫓아서 신앙을 잠시 내려놓는다. 내가 이 신앙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오늘 내가 예배를 포기한다고 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산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지면 환경이 좋아지면 이 시대가 지나가면 이 고난이 지나가면 내가 돈 좀 벌고 나면 내가 이 어려움만 지나가면 다시 내가 열심히 할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때가 어느 때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이 그걸 가장 무섭게 진노하셨어요. 하나님도 바알도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도 아세라도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도 아스타롯이 어디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아멘. 내가 교회도 잘 다니고 내가 교회도 충성하고 그 다음에 세상도 그 신앙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둘 다는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오직 하나님만 아멘. 오직 예수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그 신앙을 가져야
우리 주님 오실 때 멋지게 신부로 들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만, 아멘. 오직 예수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제 기도합시다. 기도의